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서 보면 마지막 때 멸망의 날이 가까울 때 가서 보면 노아로 인하여서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가장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그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할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것인지 이제 그때가 될 때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악이 관행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을 했다가 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제 거두시고 그대로 놔뒀던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다 되었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될 때 나타나지는 징조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이라 그러니까 자기네 뭐 하니까 성소수 자랑을 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확산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확산이 돼서 이제 멸망이 즉시 가까워. 그전에는 그 뒤에서 이제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은요, 지금은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고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워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세상이 얼마나 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볼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아주 육신의 몸이 살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충만해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든 간에 또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피해야 되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재난과 기근들이 많아져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유례 없이 화산들이 폭발해서 계속 폭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와 아울러서 이제 뭐 빙하가 녹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재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은요, 앞으로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한 재앙들이 많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때 들어가서 공포스러운데 불안한 그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바로 무엇이냐면 평화에 관한 일.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고 하지만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정치하는 그 가운데는 평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19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참 답답하시니까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여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이미 평화란 것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평화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논하려고 예언하는데요, 그 평화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에서 가서 보면 한 자리에 앉아서 왕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의논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차후로 생각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평화에 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래서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합니다. 이때도 예수님 계실 때도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러면서 43절에 가서 보면은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토성을 쌓고. 여러분, 토성이라는 것이 그냥 흙으로 사면을 가두는 그런다기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나가는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호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평화를 예언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제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인데, 우리가 바벨론으로 그냥 갔다가 이거 했다가 거기서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권고해서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전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 29장 28장에 가서 보니까 나와 너 이던 선자들은 전쟁과 연병과 또 재앙과 재난을 기근을 예언하였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들은 그 일이 이룬 이후에야 진짜 참 선자가 우리 중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진짜 그 말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일어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앞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뜻 그대로 세상이 전개되어 있다.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생활을,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벌써 한쪽에서는 이미 벌써 재앙과 재난과 기근에 그러한 것이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될 때, 똑같이 신앙을 가지면서 그것에 이르게 될 때에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인정하고 말로만 인정을 하고요. 말로만 의지한다. 그러나 세상을 더 인정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앞으로 되어지는 그 날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며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4절에 가서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게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 흩어버리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자고 다 흩어버리게. 우리가 흩어지게 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모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이제 좀 불안하고 할 때도 옆에 사람들이 같이 신앙적으로 서로 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조차도 못하도록 네 자녀들을 돌로 메어치게 될 것이고 토성을 쌓아둔 너희를 곤고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가 된다. 신앙인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왔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있든지 둘이 있든지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주신 내용과 그 말씀에 주신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꼭 믿고 세상에 살아가야만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을 것을 입히시고 또 우리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준다는데 그 말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지가 앞에 있는 돈을 더 믿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물질이 있는 것이 더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에베소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대해서 전쟁을 예비하면은 큰 전쟁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겠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피조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거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땅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힘입게 될 때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단체들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단체가 승을 잡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몇십억이 다 한 군데로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이외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무조건 100%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땅이 아멘하고 지어졌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들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부터 우선 가서 보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살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얻은 자들이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데 성도들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여기 가서 우리가 사들으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랴.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망하는 사상들이 그 사상들이 짐승과 같은 짐승에게 경배를 준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주신 말씀이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고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면 그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가서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가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같이 전쟁에게 싸우지 말고 누구든지 칼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남을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사로잡히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남들이랑 다 같이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인내하여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누차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 불국빛 짐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무신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사상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중요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무신으로 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찬송을 부르다고 물질이 조금 어려우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믿는 것이요. 또는 또 다시는 가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3절에서부터 가서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창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의 이름이 이럴 뜻이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임금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뒤에 다른 데 가서 보면은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라거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 크게 돼가지고 돈만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것이 없어지게 될까봐 이 것이 포기해지게 될까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도들을 너희가 자랑하느냐 때가 이르면은 돌 위에 돌 하는 낭비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현 위치가 지금 모든 게 목사들이 지금 자기 위치가 지금 무너지게 될까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을 벌써 여기에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다들 돈이 있으니까. 서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그 가서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 사는 그런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한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나 이런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서 빼앗기게 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믿음이 항상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이럴 때가 됐을수록 더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이렇다면 이런 대로 살고 저렇다면 저런 대로 살고 이럴 것이라면 이런 것을 위해서 쫓아간다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물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도 내 생각 속에 나의 계획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으면 지금 돌이키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똑같은 자리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옆에서 죽을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연병과 재앙과 살인과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이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
이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너도 이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는 내년에 숨겼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경을 간절히 바라고나 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